예, 다니엘서 5장 우리 22절부터 6장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 이제 6장까지 이르면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왕이 3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 1장부터 쭉 보면서 왕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다니엘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인 그 자리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의 또 흐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떠한 인생을 사용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번의 왕이 바뀌면서 이 3명의 왕들과 함께 다니엘이 한 사람의 삶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보았던 벨사살 왕,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세상의 인생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어제도 보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잡으며 보았던 22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 제가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그는 모르고 지은 죄를 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벨사살, 알고도 대놓고 죄를 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면서 우린 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내두면요, 모르고 짓는 죄가 반복되다가 나중엔 알고도 지으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모르고 짓다가,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지었던 죄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알고도 대놓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 인생은 이러한 왕들이 비교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오늘 6장의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 꿇는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도 인생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만은 그냥 자동 시스템이다 라는 생각들을 한번 들면서 우리 인생의 자동 시스템, 가만히 냅두면 그냥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 인생은 가만 냅두면 자동 교만 시스템이 그냥 작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마음에 무릎이 있지만, 물론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무릎 꿇는 거 좀 조심하셔야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우리 마음도 몸이 가면 마음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음이 가면 몸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마음과 육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뭐 꼭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나요? 요즘은 여러분 그 예배당에도 다 장의자가 있어서, 여러분 장의장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숭실교회가 처음 있었을 때 저 푹신푹신한 방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벼목사님께서 한국에 다 공수해 오면서 이 방송을 다 깔아드렸는데요. 그 이 중에 하나, 여러분 한국 분들이요, 딱딱한데 예배 드리면 교인들 안 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아시지요? 바닥에서 예배를 드려 말도 안 되죠. 불편한데요. 점점 편하고 안락한 걸 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교회당 안 오려고 합니다. 왜지요? 집이 편하거든요. 오늘 이 대면 예배도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겨울의 새벽 예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게으름과 태만은요,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자,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그의 서신서에 뭐라고 씁니까? 노골적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무릎 꿇었다가 노년이 되어서 무릎이 풀리면 우리 또한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무릎 꿇으려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 초신자분들. 아니 내가 좀 나와서 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또 무슨 무릎을 꿇으라 그러냐. 여러분 이건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성들에게 무릎을 꿇으라면 남자들은요 좀 쫀심이 상합니다. 남자들의 속성이 좀 이렇게 좀 우두머리가 되려 하는 이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으라고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릎 꿇음은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삶의 행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모습, 누가복음 22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22장을 외우려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떻게 썼냐면요, 22를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하고 기억을 했어요. 장마다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무릎 꿇은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외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살 길을요 무릎 꿇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 꿇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의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이 때 가르친 것은요 늙어도 끝까지 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습관 80까지 간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는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 시간은 애들 또 땅바닥에 무릎 꿇으면 기분 나쁘니까 의자 위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라고 제가 교육자들한테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릎 꿇으라면 애들이 또 이제 그 가정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요. 적어도 기도 시간은 아빠도 무릎 꿇는다. 엄마도 무릎 꿇은 거야. 얘들아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앞에서도 무릎 꿇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 라는 것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육체의 본성, 겉으로 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손을 모을까요? 손이 모아지면 마음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앞에 나올게요. 여러분 제가 앉는데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아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도 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앉을 때 다리를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어 보세요. 내가 이걸 모으겠다는 거를 풀지 않고 계속 모으겠다는 마음 있고 그 무릎을 계속 모아 보십시오. 마음도 모아집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여러분 좀 젊으신 분들은요 집에서 예를 들면 기도하실 때 물론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무릎 꿇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의자 같은 것도 있고요.
저도 사실 무릎 꿇을 때 그래서 이 관절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쿠션은 하나 정도 발목에다 끼고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 발목이나 다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의도적으로 무릎 꿇는 이유는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내비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벨사살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가만 냅두면 더 교만해지고요, 더 인생의 육체의 쾌락대로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그러므로 제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장에 넘어가서 우리 오늘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 이 다니엘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우리 가운데 다니엘의 작은 습관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 무릎 꿇음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커서라도 이 습관을 기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른 자세로 앉는 것, 무릎 꿇는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요,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노전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라는 것들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기초가 안 되신 분들 다시 무릎 꿇는 훈련하셔야 돼요.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무릎 한번 꿇으시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한번 꿇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침대 베드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불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도 잠깐만이라도 10초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상해서 관절이 아파서 올해는 못 꿇습니다. 잠시라도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 종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비한 마음이 있는 종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로 여러분, 너무 많이 무릎을 꿇게 되면 또 육신이 너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너무 육신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너무 많이 무릎 꿇다 보다는, 저도 무릎 계속 꿇고 있지만 조금 폈다가 꿇고 펼다가 꿇습니다. 왜냐하면 또 육체가 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지만 그 무릎 꿇고자 원하는 그 마음가짐을 변치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벨사살이요,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술을 먹습니다. 근데 여기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술을 먹다가 그냥 마시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쾌락도요, 했던 걸 반복하면요, 거기에 맛이 떨어집니다.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벨사살이 오늘 본문에 술을 먹다가 그냥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얘기 뭘까요? 술을 마시는데, 야, 그냥 마시니까 재미없어. 야, 섞어 폭탄주. 점점 더 새로운 것, 점점 더 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냅두면 더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릎 꿇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진상호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작은 습관까지 여러분 따라 하셔야지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함 가만 냅두면 절대 그냥 끊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한 번 무릎 꿇지 않고 하루 3번 무릎 꿇었던 이유, 우리의 마음은 조석지변으로 바뀌고 아침엔 겸손했다가 점심엔 또 교만해질 수 있는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아침의 겸손을 점심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을 먹다가 야, 성전에 있는 금그릇 더 가져와봐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쾌락이 점점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가만 냅두면 점점 더 교만한 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니엘의 모습, 그 인생의 삶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에서는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다니엘이 그 은혜를 알고 포로돼서 끌려왔지만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삶에 몸부림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이제 넘어뜨리고자 원하는 이 리더십들,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 오늘 본문에도 다리오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 넘버원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정말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오늘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너무나 참 귀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도 참 오늘 아침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여러분 한국어 버전은 아무 그릇됨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무 그릇됨 없다라는 이 본문에는 사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써 있거든요. 그 아람어 본문은요, 이 아무 그릇됨이 없다라는 본문의 의미가 게으름과 태만함이 없다라는 용어의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로서 하나님 앞에 게으름과 태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때론 크리스찬들의 삶이 교회에 나올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고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가서는요, 태만하고 게으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 그는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게으름과 태만함이 없었던 다니엘,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지요. 나아가 두 번째는요,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게으름과 태만을 벗어난 부지런함이 있는데요, 아무 허물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람어로 오늘 본문에는 아무런 부패함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렴하고 정직했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부지런하면서 청렴했던 다니엘의 모습,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의 삶의 표본이요, 삶의 모델로서 우리 또한도 그러한 삶을 지향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런 거로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 게으름과 태만함을 버리고 또한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청렴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나와서 그저 내게 복을 달라고, 그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참으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이 3번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참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다니엘의 노년의 삶입니다.
왕이 3번 바뀌었을 때 여러분 그 노년의 삶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나이로 80이니까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100세, 120세라고 하면 추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내 인생의 100세 시대. 내가 주님 앞에 죽기 직전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내 인생의 최정점을 찌르게 해달라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무릎 꿇는 가운데 그 인생의 노년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님의 은혜대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정금같이 삶을 들었던 것처럼 나 인생의 정점에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드릴 수 있는 고귀한 삶도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침이라면 이 아침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아침보다도 귀한 아침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인생이지만 부끄럽지 말라고 삶의 모델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 인생의 노년은 너무나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드립니다. 내 인생도 마지막까지 무릎을 꿇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소서. 순시교회 전체가 임직자들 특별히 한평생 무릎 꿇음으로 주 앞에 귀 쓰임 받게 하소서. 온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인생의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린 교만할 수밖에 없고 더 죄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을 어떻게 드리며 다니엘처럼 고귀하고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니엘의 비결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시마다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했던 그의 삶, 성실했던 그의 삶, 부지런했던 그의 삶,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정직했던 그의 삶처럼 늘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무릎 꿇음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 임직식이 다가옵니다. 임직하는 세 분과 더불어서 온 교회 숭실교회 교우들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정한 뜻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산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임직식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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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승리의 비결 무릎 꿇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